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 소리가 너무나도 우렁차고 힘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은혜를 이미 다 받으신 것 같으네요. 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 올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작은 여정을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곳에 세워두신 이 귀한 교회에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말씀을 청종하며 마리아 같이 주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있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큰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이 사회를 바꾸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그전에는 제가 사실은 이 과부 이야기를 별로 자세히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5년 전에 제가 과부가 되어 보니까 성경에 과부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어떻게 이 보잘것없는 여인을 도와줬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방 여인이었던 이 사르밧에 있는 이 여인이, 과부였던 이 여인이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내는데 쓰임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집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환대의 공간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렙다라고 하는 이것은 지명입니다. 그래서 사렙다 과부는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땅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작은 마을 사렙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어떤 과부 여인의 이야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시돈 지역에도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가뭄은 모든 사람이 다 힘들지만 특별히 가난한 자들은 더 견디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 가뭄이 찾아와서 힘든 상황 중에 있었을 때에 하루는 이 과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말씀하신지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과부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엘리야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곧 만나게 될 이 나그네를 귀하게 환대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음식을 나눠주고 집에 들여서 머물게 해주고 잘 돌봐주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어떻게 이 명령이 이 여인에게 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는 무언가 얼마 있다가 자신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감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상 엘리야가 있었던 그곳과 이 사렙다에 있는 이 여인이 있었던 그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였기 때문에 나라를 건너가서, 그리고 당시에 이 엘리야가 있었던 곳이 그릿 시내가라는 곳이었는데 그곳까지 도보로, 그것도 몰래, 언제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몰래 아무도 없는 곳을 피해서 늘 이동을 해서 조금씩 이동을 해서 이곳까지 도착하는 그 시간이 걸려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몇 달은 지났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엘리야가 있었던 바로 그 그릿 시내가에서 이 사렙다가 있었던 사렙다 과부가 있었던 이 사렙다까지의 거리는 약 11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홀로, 그것도 어쩌면 밤에 광야를 지나서 사람들이 없는 곳을 특별히 만들어서 지나갔던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 과부는 더욱더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미 양식이 떨어져 가고 그 동네에 처음에는 옆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식이 남아있는 것을 얻기 시작했는데 구걸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것도 한계에 부딪히고 이제 밀가루에
이제 그리고 밀가루통과 기름통에 있는 음식이 다 떨어져 가는 그 마지막 이제 한계에 다가달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 동네에는 음식이 떨어져 있었고 이 과부에게 더 이상 선행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과부는 성문 근처에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러 얼마 남지 않은 양식을 이제 다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갔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밀가루통에 있는 밀가루를 바닥에 깔려있는 얼마 되지 않는 밀가루를 어쩌면은 바닥에서 긁어서 그릇에서 내어놓고 밀가루와 함께 이제 구워야 하는 기름병에 기름은 마지막까지 이 한 방울까지 다 불러 모아서 이제 나뭇가지에 들고 와서 음식을 마지막 해 먹으면 끝나는 그런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 어쩌면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끝이 없을까? 이제 마지막 남은 나의 생애는 아들과 함께 죽는 일만 남았구나라고 생각하며 고통 속에 어떻게 자기 자신이 여기까지 왔는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 저기 멀리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상황을 살펴보면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여질 리가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엘리야는 이제 오늘 본문 17장 앞부분에 보면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3년 6개월 동안 온 땅에 기근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아주 호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한 다음에 용기 있는 선언은 그때뿐 화가 난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이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찾아왔고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요단강 근처 그 시냇가에 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 숨어서 엘리야는 까마귀들이 가져다주는 음식과 시냇물을 먹으면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시냇물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도 물이 있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그리 시냇가에서의 고독의 시간, 홀로 남겨져 있는 그 고독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늘로부터 가끔 가져다주는 까마귀에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지냈던 시간이 한참 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독의 시간을 한참 지난 이후에 그곳에 시냇물이 말라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곳이 바로 옆 나라였던 시돈으로 가서 사렙다라는 곳에서 너를 영접하게 되는 한 여인을 만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 먼 길을 말씀드린 대로 숨어서 언제 자기를 다시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피해서 광야를 통해서 그 먼 길 110km를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전에서도 이미 그는 굶을 때도 굶었던 상황이었고 그 행색 또한 허름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렙다에 있는 이 여인의 눈에는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멀리서 걸어오는 저 사람이 자기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여보시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본문에 읽어보면 물을 달라고 하는 과부에게 이 과부는 물을 전해주러 마을로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고 일어나는데 그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여보십시오. 기왕에 물 주러 들어간다면 나에게 먹을 것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너무 배가 고파. 며칠 몇 날을 굶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배가 고프니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사렙다 과부는 그제서야 그 사람을 돌아봤을 것 같아요. 참,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 뻔뻔한 나그네를 좀 보라. 그러며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보십시오, 선생님. 제가 제 말로 한번 바꾸어 봤습니다. 이보십시오, 선생님. 죄송하지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그리고 그 기름으로 저와 제 아들이 먹고 이제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당신에게 나눠줄 것이 없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지 행색을 하고 있는 엘리야가 뜻밖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과 14절의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먼저 그것으로 작은 빵을 하나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남은 것으로 당신 식구들이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기 전까지 당신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과부는 얼마 전에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아, 누군가가 찾아올 것인데 그 사람에게 환대를 베풀어라. 그 얘기를 떠올리고 그는 이 거지 행색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기왕에 죽을 것, 이 남노한 행색의 이방인 거지에게 마지막 남은 식사를 제공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를 자기 집으로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환대를 베풀었던 이 작은 여인, 사렙다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뭄이 이때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도 극심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그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것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듣고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꿈에 정말 이게 사실일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모습을 TV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어떻게 이게 영화가 아니고 사실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론 힘들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 극심한 가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극심한 가뭄을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때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멀리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 이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렙다 과부의 환대는 어려운 중에 처한 현실 속에서 자기가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것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의 축복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이 나그네에게 제공한 환대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두 랩돈,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마지막 식사 공개, 타인을 향한 마지막 식사,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환대,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는데 그것을 나누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환대는 이 여인의 집에서 풍성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더 이상 나눌 것이 없었던 상황에 자기의 것을 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나누었던 바로 그 환대 때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전혀 친절을 베풀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슬프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남편도 잃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나도 금쪽 같은 아들도 죽어가는, 그리고 자신도 죽어가는 죽음을 기다리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보다 사정이 더 어려워 보이는 사람에게 베풀었던 환대, 그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었습니다. 주님께 바쳐졌을 때에 어른이 먹는 것도 아닌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 누구의 배도 채울 수 없는 작은 것이었으나 그것이 주님께 바쳐졌을 때에 거기에 풍성함이 만들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드려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지점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울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환대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이 환대를 통해서,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 사람을, 이 엘리야를 자기 집에 들여서 이제 환대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있었다는, 더 깊어지는 단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여러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뒤에 17장 오늘 읽은 이 뒷본문에 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환대를 실천하던 이 사렙다 과부에게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위기는 갑작스럽게 정말로 소중한 그의 유일한 가장 아끼는 바로 아들이 죽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어려움, 갑작스런 아들의 죽음으로 너무도 큰 슬픔을 당한 그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엘리야 같이 현재 환대를 베풀며 그 손님으로 들어와 있는 이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항의를 하며 눈물 흘리며 얘기합니다.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왜 아들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오래전에 저지른 저희들의 죄 때문에 이런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조금 있다가 제가 제 얘기를 말씀을 나누겠지만 저 자신에게도 예상치 못했던 큰 불행이 찾아오게 되니까 첫 번째 드는 반응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불행이 내게 찾아왔습니까? 라는 질문이 목사인 저에게도 일어났는데 당연히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 집에 온 것이 결국에는 내가 베푼 그 친절이 내 아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며 이 절규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실 환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더운 곳이기 때문에 그 집에 가장 좋은 집이 바로 가장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좋은 곳, 바로 옥상,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있는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방, 엘리야가 기거했던 곳이 바로 이 다락방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손님을 들여서 그곳에 머물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건만 이 경험을 통해서 그는 절망하고 슬퍼하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눈물 흘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가슴 아파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엘리야는 참을 수 없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고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째, 환대의 한 단계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났던 그 환대가 어려움이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한 단계 더 깊어지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놀랍게도 새롭게 믿음의 성장, 세워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과부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그저 베풀었던 환대였다고 한다면 위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과부는 24절에 보면 이 과부가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이 한 단계 더 깊어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신앙의 성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엘리야 자신입니다.
오늘 아까 본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는 17장에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호기 있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금방 찾아온 두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어 숨고 고독의 순간 속에 그의 영적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끌림을 받은 곳이,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이 집으로 도착해서 그는 하나님의 용사로 바뀌어지는 그 18장 이후의 단계에 가기 전까지 그의 믿음에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자신도 너무 큰 슬픔을 경험해서 이 죽은 이 집 주인의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방에서 기도하는데,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의 탄원을 들으시고 이 아들을 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단순히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간절한 기도의 결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그의 믿음의 성장을 이 본문에서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한 명의 놀라운 일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죽은 아들입니다. 이 사렙다 여인의 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사는 이 아들이 아마도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어머니를 통해서 너는 어떻게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리고 우리 집에 있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내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왔고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었는지를 아마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그가 엘리사였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가 바로 여기서 탄생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의 탄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환대가 하나님의 일꾼을 일으켜 세웠다. 자기의 믿음도 성장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 부지 중에 자기에게 찾아온 환대를 통해서 자기도 믿음이 성장할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자기 아들도 믿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뿐 아니라 그 찾아온 손님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만들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공간, 그것이 바로 이 사르밧 과부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환대의 삶이 저의 삶에도 나타났습니다. 제가 환대를 저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의 주제어가 된 데는 2017년 2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16년 11월 25일 날 남편이 간암 말기 선고를 받고 2017년 2월 12일에 천국으로 가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그런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저는 말할 수 없이 절망했습니다. 남편은 53세의 젊은 나이에 목회자로 주님의 부름을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갑작스럽게 3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2개월 반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고,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 마음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부부가 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딘지 가라고 하면 간다 하는 마음으로 그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고 지내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라면 어딘지 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왔던 세월의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원망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 마음속에 사로잡았던 것이 죄책감이었습니다. 저는 당신대 교수로 있지만 남편은 미국에서 개척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삶이 다 있나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 목사님의 말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열어준 길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왔는데, 결국에는 그 끝이 이렇게 되다니, 결국에는 내가 남편을 사지로 모는 것이 아닌가라는 깊은 죄책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죽음이 바로 그렇게 가까이 찾아오게 되면서 저에게는 새로운 영적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깊은 절망 속에서도 그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울며,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배웠던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삶과 죽음이 이렇게 가깝구나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죽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죽게 되니까, 저는 어제 저녁에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내려올 준비를 하면서 TV를, 그 영상을 보면서, 야, 저희 아이들도, 저는 아이가 셋인데, 저희 아이들도 종종 놀러 가는 곳입니다. 거기는 그날따라 많은 사람이 모였던 것 뿐이지, 젊은이들이 잘 가는 곳입니다. 그 안으로 클럽에 들어가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젊은이들 종종 간답니다. 클럽에 들어가지고 길거리에 가다가,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 아이들이 거기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기가 막. 삶과 죽음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도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가깝구나. 이렇게 멀리 있다고 생각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구나. 라는 것을 저는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삶과 죽음이 가깝기 때문에 살아있는 오늘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나에게 살아있는 하루,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루의 강렬함, 오늘 나의 하루의 진지함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도 중요한 깨달음이었으나 이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때는 바로 이 환대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에 남편이 섬기던 그 10명 남짓한 개척교회, 작은 개척교회를 출석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 교회에 정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손길이 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슬픔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서 가고 싶지 않았으나 교회를 가서 보니 저보다 더 슬퍼하는, 저의 가족보다 더 슬퍼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차마 떠날 수가 없어서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안식년을 맞으면서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 교회가 저희 가정에게 베풀어준 환대,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는 저희들 향하여 품어주고 돌봐주며 위로해주는 그 환대는 저희들을 회복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 자신 또한 절망하고 슬퍼하며 가장 건강하고 가장 그래도 교회의 기둥같이 모두가 다 바라보고 있는 그 목사가 하루아침에 죽음이 돼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야,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는가? 다 자기보다 나이가, 저희 남편보다 더 나이가 많은 인생의 낙오자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 절망하는,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도 어이없이 죽음을 맞이하는구나라는 절망하는 그들에게 위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환대의 사역은 저희 가족에서도 제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환대하며 환대를 통해서 저희들이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거기서부터 6개월의 안식년을 마무리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 환대의 사역이 어떻게 선교가 될 수 있었는가를 경험하게 된 것은 정확하게 3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2020년 2월 마지막 29일인가 30일인가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32번 환자에 의해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대구에서 발생했을 때에 저는 대구에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92세가 되었던 어머니를 모시고 잠시 해외에 있다가 오염 지역을 통과해서 한국에 마침 도착하고 너무 오랫동안 어머니를 못 뵀기 때문에 저희 친정 어머니를 뵈러 내려갔는데 바로 그리고 그 다음날 대구에 집단 발병이 일어났고 저희 집단 발병이 일어난 바로 그 현장과 멀지 않는 곳에 저희 친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친언니는 며칠 지난 다음에 감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고 저 또한 감기 증상이 멀리 아프리카에서 막 그 선교 현장에 갔다 돌아왔기 때문에 오염 지역을 통과해서 저에게도 이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았고 저희 언니도 감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들은 서로 조심하며 제 심정에는 내가 어머니에게 효도하러 내려갔다가 엄마를 다시 또 사지로 모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시간을 잘 통과하려고 지내고 있었. 그때에 그 보건소에 통해서 어떻게 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과정에 다 제가 참여하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코로나가 아닌 것을 확인했는데
너무나 어이없게 저희 친언니는 코로나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초기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던 그 당시에 의료체계가 무너져서 일부 몇 명 너무나도 어이없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희 친언니가 됐습니다. 저희 친언니는 마스크를 끼고 다니지 않았던 바로 그 시기에 대구에 바로 그 집단 발병이 있었던 바로 그 현장에 멀지 않는 곳에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는 그냥 평범한 그날로 직장 갔다가 돌아온 권사님, 너무나 믿음 좋은 권사님의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TV에서나 보는 바로 그 응급실로 실어가는 그 구급차가 집에 2번이나 왔다가 환자를 이송하려고 했으나 갈 병원이 없어서 다시 환자를 내려놓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고 결국엔 치료 시기를 놓쳐서 저희 친언니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형부는 저에게 전화해서 절규하며 처제 닌겔 한번 못 마치고 보낼 수는 없지 않아? 눈물을 흘리며. 정말 저희 가족은 어떻게 이런 일이 저희 가족에 또 저는 그래서 3년 전에 남편의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의 막내인 제가 큰 형부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더 가까이에서 위로하고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와중에 죽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당당하게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더라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떻게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남편의 유언대로 내 목까지 2배로 목회해줘라고 하는 그 유언대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형부에게 증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빨리 핸드폰을 사서 병원실로 보내고 그리고 그 음압 병실로 보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마지막 그 현장을 함께 하지는 못하나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며 나머지 생애를 우리는 더 진지하게 살아야 됩니다. 형부 괜찮아요. 형부 괜찮아요라고 말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이 경험이 환대가 결국에는 이렇게 선교로 이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월부터 저는 이 환대가 하나님의 일꾼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환대는 단순히 내가 치유되는 것만이 아니고 사람들을 돌보는 것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환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올해 너무나도 우연치 않게 아둘람 사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한국 얌스 펠로십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계 선교를 위한 한국 선교의 이야기를 세계 교회와 나누는 신진 학자들 길러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교수 사역을 하지만 동시에 이 박사 후 소위 박사를 받은 이후에 소위 말하면 박사 후 백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박사를 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자리를 못 잡고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꿈을 심어줘서 세계를 향해 나가서 연구를 계속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열심히 해서 연구를 계속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박사 후 백수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제 마음에 또 뜨거운 이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교회 사역에 설교를 하러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주에 설교를 전하러 내려갔는데 그 청주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제가 청주에 설교를 하기 전에 저녁 예배 전에 오후 예배 이미 설교가 서울에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체력적으로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아서 물론 건강하지만 너무 일정이 많다 보니까 그날따라 제가 오후에 설교를 하고 저녁에 다시 또 청주로 가는 것은 무리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기어이 청주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서울에서부터 목동에서부터 설교가 오후 예배가 마치고 무슨 공공실 작전하듯이 달려가서 광명역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그리고 다시 또 그 청주에 내려가서 드디어 정신없이 도착을 해서 설교를 했는데 너무 지쳐서 이 두뇌가 완전히 멈춘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몸이 완전히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완전히 지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너무 지쳐서 얼마나 설교가 말이 안 되는지 부끄러운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설교가 끝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설교가 다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내 건강 관리 못해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쳤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왜냐하면 그날 특별 헌금을 하기로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 헌금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신학자들을 젊은 학자, 신진 학자들 돕겠다는 그 목사님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내려갔는데 결국에는 제가 설교를 제대로 잘 못해서 이것이 엉망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설교를 마친 기도 시간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차올라오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 수도 없고 설교자가 울면 안 되니까 울 수도 없고 이걸 참느라고 말을 이어지를 못해서 그 순간에 침묵이 1분 이상 흘렀습니다. 말이 그렇지 처음 보는 설교자가 와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이 무엇이 그 마음에 복받쳤는지 아무 말 하지 않고 1분을 가만히 소리가 없이 말을 이으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눈물이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마무리해서 내려왔는데 그날 성도들께서 감동을 오히려 그 마지막 기도 시간에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준비된 헌금이 그날 헌금이 하나 다 모여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모였던 헌금을 그대로 보내주셨는데 그 헌금이 아둘람 장학금이라는 헌금으로 마련돼서 그 첫 번째 장학금을 그때 그 설교 때 사용했던 그 학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흘려보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됐습니다.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본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으나 그 길이 막혀서 뭘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고통스러워하는 이 젊은 학자들을 돕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쓰셨구나라는 생각을 통해서 저는 결국에는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이런 말을 그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와서 보니까 저 교수님이 너무 자기 마음을 울린다는 거예요. 뭐가 울립니까? 그렇게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냐면 사실은 장신대 교수가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뭘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신진학자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힘이 다해서 체력이 딸려서 눈물이 흘러가면서 저렇게 하는 게 너무 가슴 아파서 그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깨달은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나의 작은 환대, 사렙다 가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그 사명 때문에 부지런히 몸이 피곤하도록 내려왔던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대는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산 지역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지 압니다. 이 교회가 이곳에 왜 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교회, 제가 교회에 와서 참 교회가 아름답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어찌할 바 몰라 하며 울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다시 세워주세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세요라고 말하는 바로 그 아우성치는 그 이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향해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이곳에 앉아 있으나 잘 차려입고 너무 건강해 보이고 너무 편안해 보이나 어쩌면 우리들 속에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부터 돌보라는 환대는 여기서부터 밖으로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원하는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저 멀리 해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하시는 선교, 우리 시대의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는 이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주위를 둘러보고 혹시라도 울고 있는, 혹시라도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어, 내가 할 수 있는 환대를 베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 신진학자를 길러내는 일을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저는 신학교가 저의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이기 때문에 제 곁에 있는 울고 있는 가장 주변에 보이는, 아직도 자리를 못 잡아 고통받아 하며 뭐 공부는 했으나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 손을 내밀어 내가 할 수 있는 저의 능력을, 제 힘을 다해서 부지런히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수고했다고 사례비를 주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걸 모아서 다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일, 제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것들을 제가 나누는 일, 저는 가진 자에게 나누질 않습니다. 내 눈에 환대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냐 생각해 보니까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나도 상처 입은 자가 되니까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 아픔 가득한 세상에 고독사, 절망사, 이태원 참사, 세월호, 죽음, 너무 젊고 죽어서는 안 된 것 같은 사람들, 그런데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하면 이 살아있는 오늘이 나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를 뜨겁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루가 있기 때문에 뜨겁게, 그리고 정말 후회 없이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살아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 환대하는 것,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일에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것,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한 분 한 분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보여준 바로 그 아픔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상처 많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자신을 위해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웃을 돌아보며 울고 있는 자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며 하나님, 이 교회가 왜 여기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지역사회와 세상을 향하여 돌진하며 주의 백성들을 많이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